두 번째 날로 가보겠습니다. 바요멜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히 라키아 베톡 하마임, 물 속에 라키아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물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물도 이미 있어요. 왜? 여기 존재하잖아. 2절에 물이 이미 있었어. 근데 그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전체 공간에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 사이에 라키아라고 하는 것을 넣으셨다는 겁니다. 라키아는 뭐냐? 이런 네모나게 만든 통이에요. 네모나게 쇠를 쳐서 만든 이런 통을 라키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 사이에 이 통을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예히 마브딜, 또 마브딜이 나왔죠. 여기 마브딜, 분리가 됐어요. 물과 물 사이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물 위의 물과 아래 물이겠죠. 하나님이, 자 7절, 야아스 엘로힘 하라키야. 자, 라키아가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싸라고 하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싸. 창조 용어가 두 가지가 나왔죠. 여기에서 바라라는 창조가 나왔죠. 그리고 요 두 번째 아싸라는 창조가 나옵니다. 우리는 바라의 창조를 무에서 창조라고 얘기하고, 아싸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창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라기보다는 창작자의 자유와 능력을 말해주는 용어예요. 창작자의 자유와 그런 능력. 아싸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 만들 수 있어요. 사람도 만들 수 있고 짐승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 만들 때도 아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바라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바라라는 용어는 사람에게만 쓰여진 것도 아니에요. 바라라는 용어가 또 이 바라라고 하는 용어가 21절에 보면 큰 물고기, 물 바다에 사는 생물, 새를 사용할 때도 바라를 사용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라의 창조가 특별한 창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만들고 하늘과 땅도 만드는 그 창조를 바라의 창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모든 창조들은 다 아싸의 창조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라키아를 아싸하셨어요. 그리고 또 구셨습니다. 물을 베인, 그렇죠? 이 표현 우리가 보셨죠? 베인하 마임, 우 베인하 마임,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요 아쉐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접속사예요. 이것도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벳. 이 물이 있는데 어떤 물이냐? 미타핫은 아래예요. 아래. 미타핫 레, 이것이 관용적인 표현인데, 라키아 아래에 있는 물과 우벤 마임, 그리고 물인데 어떤 물이냐? 아쉘 메알 라라키아. 메알은 위죠. 알은 위니까. 라키아 위에 있는 물과, 그러니까 라키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의 위의 물과 이것의 아래 물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날도 구분하셨죠. 두 번째 날도 구분하시고 분리하셨습니다. 이 구분과 분리는 이 두 날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이 분리하심, 빛과 어둠을 분리하심, 앞에 거는 시간적으로 분리하심이고 순서적으로 분리하심이고, 여기서의 분리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시는 겁니다. 라키아의 위와 라키아의 아래 것으로. 그랬더니 그렇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라키아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샤마임이라고. 카라. 그죠? 샤마임. 그 라키아가 이게 하늘인 거예요. 이 박혀 있는 이 공간 자체가 하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 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고 염셴이 이틀이 됐습니다. 자, 이제 3일째 창조로 넘어갑니다. 조금씩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자, 바요멜 엘로임,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카부, 이거는 모이라는 말이야. 모이라, 수동태요. 수동태. 패시브. 한 곳으로 모여라. 물이, 어디에 있는 물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엘 마콤 에핫, 한 장소로. 엘은 어디로, 마콤은 장소예요. 에하드는 앞에 나왔죠. 한 장소로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모여라. 그리고
바 테라에, 테라에라는 말은 이것도 역시 패시브입니다. 라아 보다는 동사의 패시브예요. 그러니까 보여져라, 드러나라 이런 말이죠. 하 야바샤, 야바샤라고 하는 것은 육지, 뭇, 지금은 대륙 이런 말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흙이 있는 공간, 이것이 예, 물이 한쪽으로 모임으로 해서 드러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창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바샤를 에레츠라고 불렀습니다. 에레츠는 땅이죠. 그리고 미크베 하마임, 물이 모인 것을 야밈,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땅과 바다. 첫째 날은 빛과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나누시고, 둘째 날은 위하늘, 라키아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만드시고, 그래서 하늘을 창조하신 거죠. 첫째 날은 빛을 창조,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 셋째 날은 이제는 물이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그래서 땅을 창조하심 이렇게 되겠죠. 처음은 빛, 둘째는 하늘, 셋째는 땅, 이렇게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둘째 날 창조를 볼 때 여기에서 지금 셋째 날 창조와 둘째 날 창조의 차이를 우리가 보면 뭐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네. 요것이 둘째 날이고 요것이 셋째 날이 가는데, 둘째 날 창조에 아무리 봐도 요 토브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 토브,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다, 하늘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아, 그럼 하늘은 참 불행하겠네요. 그렇죠? 하늘은 불행하겠네. 그죠? 예. 어 땅은 만들어 놓으시고 땅은 나오라 하시고는 좋다 하셨는데 하늘은 좋다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음. 왜 그랬을까? 학자들이 제시한 대답은 이 하늘은 공간일 뿐이기 때문에 그 하늘이 완성되는 날은 4일째다. 그 안에 라키아의 광명들을 박아 넣으신, 그래서 그 4일째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는 용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쓰시지 않으셨을까? 안 쓰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재밌죠? 예. 둘째 날에는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특이합니다. 자, 셋째 날 창조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물이 모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세요. 자, 땅을 만드셨고, 그죠? 에레츠라고 하는 땅을 만드셨고, 그다음 그 땅에서 뭔가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타드쉐 아아렛 데쉐. 데쉐라고 하는 말은 이 풀을 말합니다. 풀. 데쉐라고 하는 풀. 이 하나님이 풀을 땅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데쉐. 잔디 이런 게 데쉐예요. 잔디가 데쉐. 그다음에 에세브라고 하는 야채, 채소. 에세브 마즈리아 제라. 채소의 특징은 씨를 내는 겁니다. 씨를 내는 채소. 그다음에 엣 나무. 나무는 뭐래요? 페리 오세 페리 레미노.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에츠페리, 과일나무. 그래서 이 데쉐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나는 것의 대표적인 명사이고, 그 데쉐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두 가지가 채소와 나무, 과일을 맺는 나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풀과 채소와 나무가 땅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다른 종류죠. 풀, 채소, 나무는 다르죠. 그죠? 예, 풀은 먹을 수 없는 거죠. 예, 덤불 같은 거고, 채소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씨가 나서 씨로 계속 재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예. 사람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때에 먼저 사람이 먹을 것을 먼저 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 자, 12절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제 토째 아래 땅이 대쉐를 내고 에세브를 내고 그리고 에츠를 냅니다. 그 종류별로. 그죠? 레미네후, 레미네후. 이 레미네후가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에요. 이 민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라는 말이에요. 민, 민. 후는 이제 his라는 말이고, his, his kind. 레는 붙여 있는 뭐 전치사고, 그러니까 그의 종류대로 이런 말이에요. 세 가지를 냈습니다. 그죠? 대쉐, 에셉, 엣. 세 가지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3일이 됐습니다. 자, 4일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히 메오롯 베비 레키아 하샤마이. 하늘의 레키아에, 그죠? 라키아에 여기에 메오롯이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메오롯. 메오롯. 마오르라고 하면 성막에서는 등불을 말합니다. 성막에서 마오르는 모두 다 등불이라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마오르. 그런데 아직 성막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낮을 밝히는 그 빛을 낼 어떤 발광체, 이걸 발광체라고 번역하면 좋아요. 별 이런 거겠죠. 근데 이건 별이 아니니까 발광체를 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레하브딜, 분리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로 등장했죠. 분리하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넷째 날에도 이 분리하심 이것이 등장하죠. 분리하기 위해서. 뭐를? 낮과 밤을 분리하기 위해서. 첫째 날에도 낮과 밤을 분리하셨죠. 근데 이 넷째 날에도 이 빛, 첫째 날에 얽힌 세부적인 창조니까 이 넷째 날에도 이 빛을 내는 것을 분리하는데 이 낮과 밤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에다 그 이 빛을 내는 것을 박아 놓느냐? 레키아에다가 박아 놓는다는 거죠. 레키아에다가. 레키아에다가.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됩니까? 자, 여기에 네 가지가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빛을 내는 빛을 내는 발광체를 박아 놓음으로 인해서 오토트라는 게 생겨나게 되고 모아딤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고 야밈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고 샤님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오토트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에요. 하늘의 사인. 이거는 뭐 좋은 사인도 있고 나쁜 사인도 있고. 모아딤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말합니다. 절기. 유대인들의 절기 있죠. 나팔절.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같은 절기. 안식일 같은 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정해놓은 그런 날들. 그 다음에 야밈은 뭐예요? 날들. 샤님은 뭐예요? 해, 연, years. 날들은 days. 이 절기는 뭐예요? festivals. 오토트는 뭡니까? signs.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오로트를 이제 하늘 라키아에 두셨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낮과 밤을 구별해서 이런 사인들, 절기들, 날, 해들이 생겨나게 하셨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땅 위를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땅 위를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마오르를 어떻게 만드냐? 두 개의 마오르 그돌림, 큰 발광체를 만드십니다. 두 개를. 가돌 하면은 큰, 카톤 하면은 작은. 큰 마오르와 작은 마오르를 만드시는데 큰 마오르는 memshellet, 욤, 낮을 memshellet 하면은 통치하다. memshel라 하면은 정부라는 말이에요. 낮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큰 발광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작은 발광체를 만드셔서 밤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추가로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 낮을 다스리도록 하는 큰 광명체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밤을 다스리는 이 광명체는 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어가 따로 있어요. 쉐메쉬. 달은 야레아. 이 용어가 따로 있어. 해라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달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쉐메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야레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쉐메시와 야레아흐를 쓰지 않고 단순히 발광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썼어요. 왜 그럴까? 이 쉐메시와 야레아흐는 신들의 이름이에요. 신들의 이름. 이것을 혼동할 수 있다는 거죠. 쉐메시를 만들었어. 그럼 하나님이 그 시를 만들었어. 해시를 만들었어. 달시를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들의 이름을 쓰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발광체라고 하는 이런 피조의 세계를 만드셨다라고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활동 세 번째. 처음에는 뭐였죠? 바라나, 아싸, 그죠? 아싸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레하브딜, 그죠? 분리의 창조.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나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동.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행동. 구분의 말씀으로 있게 하심, 만드심. 세 번째는 배치하심.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직접 만드세요. 여기도 보세요. 있으라 하셨죠. 그리고 아싸로 만드시잖아요. 네. 말씀만 하시면 이것이 창조되온 거는 처음에 빛만 그렇게 된 거예요. 분리하시고 만드시고 이런 행동들을 또 하십니다. 여기서 아싸. 그다음에 그걸 어디다 배치하세요. 나탄은 준다라는 말인데 놓는다라는 말도 돼요. 하늘 라키아에 그것을 놓으셨습니다. 뭐 하도록? 땅을 비추도록. 그리고 낮을 밤을 다스리도록. 그렇죠?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앞에서 나온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요 1장 14절에 나온 말이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땅을 비추도록 그리고 낮과 밤을 다스리도록 그다음에 또 나누도록 빛과 어두움을 나누도록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용어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비추도록 다스리도록 그리고 나누도록 이 세 가지로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네 번째 날이 됐습니다. 자, 바요멜 엘로임 이제 다섯 번째 날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슈레쭈 하마임 쉐레츠 네페시 하야. 자,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물, 샤라쭈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라라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알을 낳듯이 막 급속도로 막 퍼져나가서 많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페시 하야는 뭐예요? 살아있는 생기. 우리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생기, 생명 이런 말을 쓸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특별한 용어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물고기도 네페샤야라고 불러요. 네, 물속에서 나오는 물고기니까 물고기도 네페샤야, 네페샤야가 생겨나라. 그리고 오프는 하늘의 새를 말합니다. 예 오페프 알라 아레스 땅 위를 날아다니는 새도 생겨나고 알프네 레키아하 샤마임 그죠? 하늘에 있는 라키아 표면을 날아다닐 땅도 날아다니고 하늘도 땅 위를 날아다니고 하늘에 있는 궁창에도 날아다닐 그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 창조는 물고기와 새예요. 물고기라는 용어를 안 썼습니다. 물고기라는 용어 대신에 생령, 네페샤야,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영혼도 되고 생명도 되고요. 하야라고 하는 것은 짐승, 살아있는 것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라는 동사를 쓰셨습니다. 바라.
이것이 두 번째 등장한 바라라는 동사예요. 1장 1절에 나오고 두 번째 등장한 바라죠. 바라. 뭘 만드셨느냐? 탄니님 그돌림을 만드셨습니다. 탄니님이라고 하면 지금 악어를 말해요.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그냥 무슨 물고기예요. 그돌림이니까 가돌 하니까 큰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특별하게. 그리고 에트콜 네페샤야,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거는 로메셋 기어다녀. 네. 물속에서 나와서 기어다니는 그런 생명체. 그리고 콜 오프 카나프 레미노, 날개가 있는 새. 이걸 만드셨습니다. 같은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 앞에서 네페샤야가 나왔죠. 네페샤야가 여기서 그대로 나왔죠. 새 여기서 그대로 나왔죠. 여기에 21절에 새롭게 등장한 게 뭡니까? 탄니님 그돌림이죠. 탄니님 그돌림. 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리워 야단과 싸우셨다. 바다 짐승. 또 시편 어디에 보면은 그 바다의 리워 야단과 하나님이 레사헤 그 게임을 하셨다. 즐겁게 노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특별한 이 물고기 리워 야단이 등장하는데, 리워 야단은 고대 근동에 존재하는 바다를 다스리는 바다의 귀신, 바다의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적, 이런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요 짐승들을 꺼낸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바벨론에서 그 마르둑을 섬길 때 마르둑이 바다의 저런 짐승들을 죽이고 무찌르고 싸워서 전 우주를 통치하는 위대한 신이 됐다. 어떤 저런 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의 존재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만들어 놓은 큰 물고기에 불과하다라는 의도로 일부러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절에는 없는 것이 21절에 새롭게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20절에는 네페샤야가 있었고 여기도 존재하죠. 또 오프가 있었고 오프가 존재하죠. 그런데 특별하게 탄니님 그돌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건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그런 큰 물고기 짐승,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런 짐승들은 그건 신들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고 내가 만든 피조의 그냥 물고기야. 바다에 만든 물고기에 불과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시고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축복도 처음 나오는 거예요. 축복. 그죠? 이 바라의 창조도 1장 1절을 제외하고 처음 나오고 축복도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모든 천지 창조, 6일 창조가 인간의 창조만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전 5일 창조에도 이미 하나님은 바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별한 동사를 쓰셨고 바라크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 위대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런 짐승도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만 창조하셨습니까? 물고기와 그죠? 네페샤야와 새. 아직 짐승은 창조되지 않았어요. 바다에 있는 이 물고기와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 이것만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5일 창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요게요. 푸르는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 레부는 많아져라 이런 말. 많아져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생산을 하고 많아지고, 그리고 밀루란 말은 채워라 이 말이에요. 에타 마임 바 야밈. 예, 바다에 있는 물을 채워라. 그렇죠? 그렇죠? 이 물고기니까 땅을 채울 수는 없잖아요. 여기 땅 짐승을 안 만들었으니까. 그죠? 바다에 있는 물을 채워라. 그리고 오프 이레브 바레츠, 땅에는 새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짐승들에게 축복한 건 뭡니까? 수가 많아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도 채우고
땅에도 새들이 많이 날아다녀라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육지에는 짐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바다에